새해가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또 되었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새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2023년하고 2024년 이렇게 숫자만 사실은 좀 바뀐 거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네 삶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새해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구실로 삼아서 우리는 또 새해 소망을 품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똑같지요. 그래서 빠듯한 살림살이 하루하루 또 쇠약해지는 우리의 육신, 육체,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또 계속해서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렇게 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새해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해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는 제가 좀 더 몸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새해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일에 좀 성공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저의 대답은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떤 변화가 없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최고의 소망, 그 소망은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형통을 소망합니다. 형통을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에 속한 온 성도님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해 때도 저는 형통을 소망했고 2021년 새해에도 2019년, 2000년, 10년대도 마찬가지 저는 항상 형통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고 2040년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항상 이 형통을 소망할 거예요. 새해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형통이란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을 배우셔야 합니다. 형통을 하셔야 합니다. 형통이 가장 소중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목사님 저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형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좋은 직장 얻기 원합니다. 제가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것이 형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완전히 송두집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제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성경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살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형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항상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뭔가 언스테이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형통이 임하기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고 이 형통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everything's fine. 나머지는 다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통의 뜻이 뭐냐?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뜻하는 바, 내가 무엇을 뜻하든지,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정말 이 세상 자체가 언스테이블하잖아요. 안정치가 못해요.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확실치 않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에 품었던 소원, 처음에 가졌던 계획, 처음에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형통한 인생이 있고 형통치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형통인데 이 형통을 우리는 오늘 좀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024년 새해의 첫 번째 신년주일의 메시지로서 이 형통에 관한 토픽 가지고 소개하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이 본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형통한 사람에게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비밀을 잘 압니다. 같은 위치 아니겠어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기 원하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상황 자체가 언스테이블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잘 듣기 원합니다. 아무리 성공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어도 그것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플라이 하지 아니한다면 소용이 없죠.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찾아가서 성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찾아가서 자세히 듣고 그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합동한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준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물론 순교했던 것 자체가 형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장수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장수를.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형통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거죠.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소개해 주는 형통의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그들만의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에게는요. 형통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형통의 비밀.
이 비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정말 2024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담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시면서 실제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듣고 난 후에 상관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효과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신년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에는 이 신년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올려드리는 것인데 신년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신년주일의 그 가치 의미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다 얻고 세상적인 건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바르게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그 말씀은 가장 소중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수시로 꺼내서 묵상하고 이게 묵상이 그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꾸 소가 영물을 마음껏 먹었다가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다시 그것을 올려내가지고 다시 입으로 씹는 거 이게 묵상이거든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우리가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 가지고 딱 듣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자꾸 욱 하면서 다시 내가지고 다시 씹는 겁니다.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좀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몰라서 처음 듣는 말씀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지만 그 말씀이 다시 내가 새롭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는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되새김질하는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년주일이 되고 올 한 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 비밀에 관하여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내가 적용하지 못한다 한다면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좋은 이야기 내가 들었어. 노하우를 내가 들었어요. 이제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 형통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형통한 사람으로 칭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듣는 형통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서 올려드린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많고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없다 한다면 이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통의 이 비밀을 놓치고 이 형통의 그 하나님께 주신 노하우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좀 되나 싶으면 또 넘어지고 좀 섰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그러지 않겠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목사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대충 그냥 설교 한번 하고 신년주일 하고 끝나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는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두 가지를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수시로 이 말씀을 꺼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말 다시 끄집내서 묵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노하우를 내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노하우를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totally different story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가슴에 담으시고 정말 올 한 해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형통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정말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잘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형통한 비밀이 뭐냐? 우리가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잘 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아니면 어느 한 순간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잘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결심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번 잘 해보리라.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만,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못해. 끝까지. 처음에 품었던 마음 그대로고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이게 형통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형통한 사람보다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세상에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아, 이래서 이 사람은 성공 못했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 못했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노력해왔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떤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일 앞에 헌신하고 일 앞에 투자하고 일 앞에 노력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끝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전폭적으로 에너지 쏟아가지고 하는데 어느 한 시점 되면 이것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힘들게 땅을 자기가 개간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개간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땅도 땅땅하고 거기는 돌도 많고 자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땅으로 이렇게 이제 개간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정말 수고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햇빛이 아주 내리쬐는 그 태양빛 앞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돌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작은 돌 걸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또 자그마한 그 돌것도 다 그냥 땀 흘리면서 다 돌을 치우고 그 속에 있는 나무 뿌리도 있으니까 나무 뿌리도 제거해서 깨끗하게 골라냅니다. 이제 자기 열심히 노력한 그 땅에다가 이제 씨앗을 심죠. 파종을 합니다. 파종도 하고 씨앗을 잘 뿌려줍니다. 이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샷을 뿌린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찾아와서 그 땅을 돌봅니다. 비료도 주고 풀도 골라내고 잡초도 골라내고 물도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죠.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서 이제 곡식이 잘 쑥쑥 잘 자랍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농부는 또 더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잘 돌보고 관리합니다. 여름 되면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비 오면 또 해충이 많거든요. 해충이 많으니까 가서 이제 그런 거 또 가서 이제 해충들도 막기 위해 수고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 끝까지 못한 거죠. 이제 수확을 얼마 앞두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귀찮아진 거야. 이제 나 지쳤어. 나 농부 일하기 너무 지쳤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봤지만 아직 열매는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까지 땅끝 아래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던 이 모든 수고들이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남들 다 놀러 가고 이럴 때도 나 혼자 열심히 이렇게 정말 내가 일군 이 곡식들이 잘 성장할 수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뿌리고 물을 공급해 주고 또 해충들을 막으면서 이렇게 해왔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이거는 다 모든 것이 헛수고되고 만다 그 말이죠. 제가 이렇게 너무 비약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똑같은 이치예요. 농부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했지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도전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11조하고 다 하는데,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거야. 이런 핑계, 저 핑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형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제가 이민교회 하는 동안에 제가 늘 지켜본 겁니다. 가까이에서 제가 늘 본 게 바로 이거야. 이분은 이렇게 해서 포기했고, 이 가정은 이렇게 해서 포기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 있구나. 이거를 항상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제가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 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일 성수하시고 그래도 뭐 하시고 제가 이렇게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노하우거든요. 이게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거든요. 농부는 수고를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정말 사소한 이유로 자기가 지쳤다든지 내가 오늘은 내가 일하기 싫다든지 더 이상 나는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를 다 사실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 농부의 삶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형통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 원합니까? 형통을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끝까지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부모에서 한번 우리 좀 축복하십시다. 끝까지 잘 하십시다. 정말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앞에도 우리는요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중간에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잘못된 선택하면 안 돼요. 잘 하다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판단 때문에 끊기는 거야. 하리라니까 답답해 죽겠어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아니 왜 또 이 선택을 하고 왜 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를 다 이렇게 잃어버리나. 아니 도대체 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왜 못 봅니까? 왜 저를 못 봐? 왜 저희 가정을 못 봐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유혹이 들지만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모습을 왜 못 보시냐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형통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도 끝까지 잘 해야 된다. 이것이 형통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분명하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잘 돌아보고 중간에 내가 그만두고 싶은 내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플랜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잘 돌아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지금 요한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야 그래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잃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답답잖아. 성도님들이 다 수고해놓고는 그거 다 잃어버려. 예?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고 남들 세상 일로 먹기 할 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와 놓고는 그럼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려면 이것이 형통의 은혜로 찾아올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잘해오다가 손해 그냥 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잘해오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사탄의 유혹도 할 수 있겠고 내 마음에 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조언을 내가 들을 수도 있겠고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선택을 잘못한다 그 말이에요. 선택을. 그러면요 우리가 일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삼가해서 그렇게 자신을 잘 살피고 또 우리 자신을 잘 경계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끝까지 잘할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농부의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땡빛 아래에서도 그냥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제 또 날씨가 또 더워지면서 밖에 나가 일하기 싫은데 그래서 다른 농부들은 어디 저기 산처럼 놀러 다니고 뭐 주일이고 뭐고 다 놀러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정말 끝까지 내가 소망을 품으면서 잘 될 거다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이제 곡식이 자라고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가을쯤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죠. 태풍이 막 올라온다는 그런 뉴스를 그가 들었어요. 하지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말아요.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잘못된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스스로 보면서 점검하면서 이것을 삼가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아무리 잘 되도록 제가 기도를 해드려봐야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게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민교회 안에서 제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전개해드릴 때에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가슴에 담지 아니하니까 문제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끝까지 잘하도록 도전하고 끝까지 잘하도록 격려해드리고 끝까지 잘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끝까지 하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돼요.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삼가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 잘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니, 내 친구들은 이제 다른 사람 보니까 뭐 주일날 쉽게 놀러 다니고 쉽게 여행 다니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일 성수에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소중함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때 우리는요, 스스로 삼가하셔야 돼요. 스스로 삼가해서 이걸 하지 않아야 돼. 이거를 해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포인트예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끝까지라는 말을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끝까지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많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좀 찾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묵상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인데요. 같이 합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미움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그래서 야 너는 자꾸 뭐 교회 그러냐, 뭐 주일마다 너 교회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도 되던데, 그러면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놀러 가자, 뭐 하자 자꾸 그런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아주 미움받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너 혼자만 교회 다니냐? 너 혼자만 예수 믿냐? 너 혼자만 교회 집사냐? 너 혼자만 장로냐? 그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죠. 근데 형통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이것은 마땅한 거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형통의 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난 괜찮아. 마땅히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그것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유혹들을 내가 참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끝난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예요. 이 제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요 끝까지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스스로 잘 살펴보셔야 돼.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복음에 관하여 너무 값싸게 취한 복음을 전합니다. 취한 복음. 그 뭐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도 그래 왔어 교회 와서 어쨌든 주일로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혼자 술 마시고 뭐 별짓 다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와서 그래도 그냥 그래도 교회 와서 있으면 되지. 예? 교회 와서 그냥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자꾸 딴짓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왔으면 좀 되지. 이렇게만 자꾸 값싸게 취하게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잖아. 그 성도의 삶이 뭐가 세상을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사탄이 조금만 유혹하고 환경이 조금 힘들면 everything is stop. 다 멈춰버려. 코로나 좀 왔다고 해서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끝까지 이 끝까지는 어떤 말이겠어요? 미움 받아도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킨다 내 믿음 지킨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끝까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잡고 나아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강조하죠. 끝까지. 예수 믿고 이 세상이 그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잠시 살다가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잠시 있다 가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뭐 100년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100년은 그렇게 뭐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할 그때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내가 성공해야지,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여기서 내가 아주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기에 정신팔려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구나.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처음 품었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하는 사람에게요, 은혜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끝까지 잘하실 때,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요, nothing이야.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사람은요. 오래 안 지켜보면 큰일 납니다. 오래 안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요,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은 잘할 수 있잖아. 지금은 열심히 뭘 하는 것 같고 뭘 이렇게 액식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바뀌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 사람 잘못 만났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든지 금방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래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참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끝까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처음만 좀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면 안 돼. 처음엔 좀 기도하는 척 하다가 나중 되면 이게 오래, 한 1년, 2년, 오래 못하잖아. 안 됩니다. 우리 성무정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말씀 뭡니까? 오로지 기도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 이 오로지 기도에 헌신하고 전념하는 것, 이게 금방은 되죠. 하루 이틀은 되죠. 한 달 내내, 또 1년 내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처음에 품었던 마음들 끝까지 해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끝까지 잘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이야기 아니겠어요? 계시록이잖아요. 세상 종말, 주님께서 이제 만농양으로 다시 재림하신 그때 상황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 하다가 낙심하고, 잘 하다가 포기하고, 잘 하다가 엉뚱한 데 빠져버려. 잘 하다가 다른 길 선택해버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잘 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일 성수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고 누가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형통의 비밀을 말해줬을 때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야만이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자꾸 엉뚱한 소리 들고 누가 유혹하고 그런 말 할 때 안 돼. 정목사 안 돼. 끝까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오.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끝까지 내가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줄 성수하기 원하고, 끝까지 11조하기 원하고, 끝까지 충성하기 원하고, 이것이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고 11조는 좀 아까운데 이번 달에는 좀 돈이 없고 하니까 이번에는 넘어갈 거야. 슬그머니 100%도 아니고 한 50%만 해서 하는 흉내만 되는 거야. 흉내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형통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겠냐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고 내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잘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게 형통의 비밀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 가운데는 형통한 그리스도인 비밀 첫 번째는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는 이게 비밀이었어. 두 번째 하나 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것이 비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지요.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가운데 헌신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겠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큰 보상을 안 해주신 것 같아. 하나님 보상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보상을 못 믿으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때문에 그 결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믿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의 자리를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순교 자리 가운데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을까봐 세상에 죽을까봐 막 벌벌 떨어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겠어. 죽인다 그러면 나 지금까지 예수 보고 나 없어. 쉽게 포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상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길 가지 않고 주의 길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상해 주신다는 그 사실 저는 100% 믿습니다. 100% 믿으니까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상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누가 충성할 수 있겠어요? 누가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좀 하다가 내 마음에 좀 동해서 좀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좀 이웃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나에게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그렇게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선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선교금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안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좀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해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내가 그게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줍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걸어가고 끝까지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늘 여기서 온전한 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ing rewarded fully. 100%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이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때 상이, 이게 우리말로는 상이지만 영어는 이게 reward, 보상이에요, 보상. 우리가 카드를 써가지고 하면 그 카드를 사용한 만큼의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게 reward 아닙니까? 그게 보상이잖아요. 내가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내가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온전한 상, 스스로 삼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으라. 하나님께 온전한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온전한 보상이란 말이 있다면 이 말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온전한 보상 말고 부분적인 보상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예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100% 믿으면 보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보상 100%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하다가 그만하거나 뭐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좀 하다가 나중에 뭐 또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다른 상황 되면 또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안 하고 부분적인 보상 받겠죠.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분이야. 신용카드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이 카드를 쓰면은 보상이 있다고 믿으니까 자꾸 이 카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카드를 써놓으면 여기에서 보상에서 리워드가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나중에 뭘 할 수 있어. 때문에 이 카드를 자꾸 쓰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뭘 하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는 거예요. 하면 또 하나님은 정말 보상해 주십니다. 온전한 보상을 받으셔야지. 형통한 사람은요, 부분 보상도 아니고 보상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잖아. 성도님들이 아니 하나님 보상이 있는데 왜 하다가 중단하지? 왜 기도하다가 중단하며 왜 주일 성수하다가 중단하고 왜 열심히 전도하다가 중단하고 왜 11조하다가 중단하고 왜 저러지? 안타깝잖아요. 못 받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거기 따라서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인데 온전하게 보상을 받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형통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형통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십일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일 청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올인하는 거야. 올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고 나의 정말 꿈도 드리고 나의 소망도 드리고 나의 젊음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 정말 우리 피플스 교회에 제가 올인했어. 뭐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젊음을 다 여기 바쳐서 우리가 지금 18년째야. 제 나이 20년 가까이를 이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쳤어. 헌신했어요. 많은 사람이 중간에 다 떠나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올인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냐.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고 물질이 없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의 젊음도 사라지고 내가 옛날에 비해서 육신도 많이 쇠약해져 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이 마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가는 거 아니겠어요? 형통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 꼭 믿고 믿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믿으면. 못 믿으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못 믿으니까 중간에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못 받아. 끝까지 하자. 옆에 분들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민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왜요? 하나님 보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상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상을 믿으셔야 돼. 이거 못 믿으면 죄송합니다만은 nothing이야.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없어. 세상에서 뭐 물질 좀 가졌다, 건강 좀 했다, 조금 성공했다. No,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맨 마지막 줄이요. 오늘 정말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신 하나님 믿고 내가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그러시냐. 내가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사람 무시하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패싱하잖아요. 패싱. 내가 있어도 모른 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체가 반갑게 해주면 반갑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반갑게 해주는 거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안 해주시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하면 하나님도 안 해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쫙 깨달으시고 정말 형통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형통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